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좀 같이 좀 생각하고, 또 난 아이를 다 양육했는데요 라고 하지만 또 내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지 같이 좀 살펴보고 또 은혜를 좀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무엘서를 이렇게 준비한 것은 좀 사무엘서에 좀 특이한, 그러한 사무엘서가 특이하게 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 사무엘서의 내용을 다 살펴보면 사무엘의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다윗의 얘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앞부분에만 이 사무엘에 관한 얘기가 잠깐 나오고, 그 뒤에부터는 거의 다 다윗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나오면 다윗서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열왕기서를 다윗의 시절부터 왕이니까 사울부터 왕이었으니까 사울의 때부터 다윗서라고 해도 되는데,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무엘서라고 합니다. 사무엘상만 사무엘이 등장하니까 사무엘하부터는 사무엘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를 또 사무엘하라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또 붙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 또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먼저 보통 이 사사가 등장할 때 사사기에 보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누구의 아들, 예를 들어서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30년을 다스렸다,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엘서의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고 희한하게 한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계속해서 이 앞장에서 1장, 2장, 3장까지 등장을 하게 돼요. 참 희한해요. 왜 그러면 한나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등장을 시킬까? 또 왜 사무엘서가 되어질까? 다윗의 얘기가 대부분인데 왜 사무엘서가 되어질까? 그것은 바로 한나의 신앙이 사무엘서 전체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일부러 한나의 신앙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놓고 있어요. 특히 한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보면 이 한나는 이 사무엘을 길러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엘리의 아들들이 그 앞에 같이 등장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엘리를 통해서 양육을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의 아들들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책망하냐면 엘리 대제사장을 책망합니다. 근데 반대로 그 엘리 대제사장과 반대로 이 한나의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 얘기와 이 엘리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같이 교차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그것은 사무엘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바로 엄마인 한나로부터 그 신앙이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엘리는 아들들을 잘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또 사무엘이 4살 정도, 3살에서 4살 사이에 졌을 때니까 길게 잡아서 한 4살 정도 생각을 해서 4살에 그 실로라는 곳으로 보내져서 그가 보고 배우는 것들이, 그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엘리의 아들들이 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이 하는 모습을 보지 않고, 그걸 배우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장이 되고 온전한 그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한나를 통해서 그 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나의 신앙을 좀 같이 배우고, 그리고 이 한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억되는 신앙을 갖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했어요. 한나의 서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한나를 생각하셔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사무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그렇게 이름 지었던 이유는 자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젖될 때까지 지금 한나가 이 사무엘을 양육합니다. 여러분, 이 젖될 때까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살에서 4살 정도의 젖을 땐대요, 이스라엘은. 그러면 젖될 때까지 뭐 어떤 것을 하나? 보통 젖되기 전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암송을 시키고, 그리고 때로는 말씀을 들려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모계사회입니다. 모계사회. 모계사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모계사회라고 하냐면, 그 부모의 신분이 그대로 물려받으면, 어머니의 신분을 물려받으면, 그것이 모계사회예요. 아버지의 신분을 물려받으면 그것이 부계사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모계사회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아이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부모님 아빠가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서 그는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조선시대 때 그 어머니의 신분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래서요, 어머니가 중요해요. 어머니의 신분을 그대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첩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는 서자가 됩니다. 또 반면에 어머니가 양반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냥 상민입니다. 그러면 둘이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반쪽이라도 양반입니다. 그래서 반쪽 양반이라고 하는 소리가 있어요.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왜 유대인으로 취급을 하냐? 왜냐하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아이를 어려서부터 유대인으로 양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으로 잘 양육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사무엘을 젖될 동안에 한나가 어떻게 양육했습니까? 그는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바쳐질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질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그렇게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양육을 했을까요? 아마 제가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아이를 떨어져 놓잖아요. 한나가 사무엘을 떨어져 놔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요, 요즘 막내가 요즘 초등학교 올라가서 이 아이를 언니하고 둘째 언니하고 같이 잠을 자도록 그렇게 해요. 떨어져 놓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를 위해서 계속 엄마 아빠하고 잘 수가 없잖아요. 얘가 컸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언니랑 자라고 그렇게 놨어요. 근데 얘가 이제 우리 어머님이 참 올라오셔가지고 있은 동안에 좀 계속 거쳐 놓고, 근데 어머님이 잠깐 시골 내려간 동안에 얘가 가자마자 그날 밤부터 새벽에 우리 방으로 같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새벽 예배 갔다 오면 얘가 제자리에 누워 있어요. 제가 누울 데가 없어. 그리고 이제 막 하도 그래가지고 너 여기 우리 방으로 오면 너 큰일 나. 너 혼나. 알았어? 했더니 얘가 이제 큰언니 방으로 가는 거예요. 다은이 방으로. 왜? 다은이한테 엄마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거기로 가는 거예요. 아유, 이게 떨어져 놓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참 너무나 신기한 게 뭐냐면 한나가 지금 이 사무엘을 떨어져 놓는데요. 떨어지는데 뭐 울고 떼를 썼더라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엄마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사무엘이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교육에서부터 나온 거죠. 교육에서부터. 엄마가 하는 모습을 그대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하는 모습을 그대로 다 보고 그대로 그 엄마가 교육한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사실은 우리가 평상시에 하고 있는 모습을 다 자녀들이 보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애들 이렇게 키우지만 우리 애들한테
아빠가 얘기하면, 제가 얘기하면 그건 다 지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마찬가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한마디 하잖아요. 얘기하면 전 무조건 다 지킵니다. 그게 힘들고 어려워도 무조건 지켜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아빠가 얘기하면 알아요. 아빠가 얘기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건 줄 알아요. 그대로 하시는 줄 알아. 왜? 내가 얘기했으니까. 제가 얘기했으니까 저는 그걸 그대로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요, 애들이 아마 제가 거짓말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을 거예요. 전화상에서 거짓말로라도 얘기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제가 교회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모습하고 집에서 하나님 생각하는 모습하고 행동하는 말하고 제가 다르지를 않아요. 똑같아요. 아마 우리 애들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제가 설교하면 은혜 받죠. 안 그러면 은혜 못 받죠. 아유, 저는. 그러면서 속으로 그럴지 모르겠어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러고, 이럴지 모르겠어요. 또, 아마 우리 아내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아내도. 당신이나 잘해. 말만, 이럴 거예요, 아마. 사실은요, 한나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한나의 신앙이 왜 나옵니까? 왜? 어려서부터 엄마가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행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귀하고, 또, 원래 이 제사장 집안이었거든요. 제사장 집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이미 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킨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교회도 일부러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예배를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냐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실은 이렇게 예배 드린 겁니다. 엄마 아빠가 만약에 막 장난치고 떠들고 이렇게 막 그리고 엄마가 다른 생각하고 엄마가 졸고 있고 우리 엄마가 예배 드리러 와서 졸고 가시는구나. 예배 시간에는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키는 거죠. 자도 되는 거.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엄마가 집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습들을 옆에서 보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는 거다라는 것을 배워요. 우리 유찬이가 지난주에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하다가 이제 물질 얘기 막 하다가 이렇게 나왔어요. 물질 얘기. 어떤 분은 이렇게 장사하는 것 때문에 어떤 분은 물질 때문에 교회 다니면 안 된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제가 그런 그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유찬이가 공과하면서 하는 말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엄마는 돈 때문에 교회 안 다녀요.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교회 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왜? 엄마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엄마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아이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하는 거예요. 지금은 장난치고 떠들고 할지 몰라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기억이 되는 거죠. 엄마가. 그래서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물론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지금은 얘기해도 부사님 말을 듣지를 않아요 라고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아시는 하나님, 우리 어머님이라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최고로 아는 우리 아버님, 우리 아버지라고 머릿속에 그렇게 기억이 남도록 그렇게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상시에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부모님이라는 것을 사실은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커서도 마찬가지예요. 커서도 우리 어머니는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우리 어머니야 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그것이 한나가 진짜 신앙생활을 잘 했던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그 한나의 신앙이 사무엘에게 이어지고 그 한나의 신앙이 사무엘서가 다 마칠 때까지 거의 100년? 이 100년의 그 시간을 한 시대죠.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신앙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모습을 통해서 내 자녀가 나와 똑같이 할 거예요. 분명히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기독교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한 획을 그은 사람이 있는데, 이 어거스틴이 원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술을 먹고 막 망나니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술이 막 취해가지고 막 그 집에 딱 들어가는데 누군가가 막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울면서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왜 그런가라고 딱 갔더니 엄마가 울면서 자기의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니카라고 하는 이 엄마가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거스틴이 그 순간에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것은 한나의 신앙처럼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의 영향력이 또 아빠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영향력이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만들어냈고요. 또 한 세대가 흘러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도록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젖을 때다가 양육하고 젖을 때까지 양육하다가 그리고 그를 데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 이 한나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22절에 보면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보게 하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 여기 이 제사 지내는 그 제물을 가지고 가는데 24절에 보면 숫소 3마리 그 다음에 밀가루 한 매바 포도주 한 가죽부대 여러분 소 3마리 아니 제물을 준비해서 가는데 먼저 어떻게 하냐면 이 자기 아들과 함께 어떤 일을 먼저 하냐면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일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 지내는 일을 먼저 하는데 그것을 지금 이 한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앞에 뵙게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한나가 제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소를요 3마리나 잡아요. 제사 한번 드리는데 소를 3마리나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얼마나 이 한나가 이 제사 즉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지금 이 사무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요,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음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어떤 걸 잘 못하는 거냐면 엘리가 어떤 교육을 잘 못 시킨 거냐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교육을 잘못 시켰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걸 아주 우습게 생각하죠.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죠. 막 갈고리 갖다가 고기 먼저 나오는 건 내 거 이렇게 하고 먼저 내게 고기를 달라 그러고 나서 제사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엘리야한테 뭘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요, 사무엘은요, 뭘 배웠냐면 엄마가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아마 처음 젖을 떼고 처음으로 깨닫는 이 제사를 드리는데 엄마가 숫소를 3마리나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이 한나가 이 아이를 떼어놓고 옷을 지어가요. 옷을. 물론 거기 보면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무엘이 에봇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에봇을 입었는데 이 한나가 올라갈 때마다 겉옷을 준비해서 올라가요. 이 겉옷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겉옷은요, 에봇이에요. 에봇입니다. 엄마가 옷을 지어가는데 어떤 옷을 지어가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입는 옷,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옷, 그것만 지어가는 거예요. 그거 지어가는 거예요. 그 평상시에 보면 엄마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은 뭐예요? 제사 지낼 때.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엄마의 향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요, 성경을 보면요, 사무엘에 관한 얘기가, 우리가 사무엘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니까, 사무엘 보면 제사보다도 순종에 대해서만 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요, 사무엘의 얘기를 보면요, 사무엘은요, 제사로 시작해서 제사로 끝나요. 그가 처음에 미스바에서 백성들을 모을 때도 뭐 하냐면, 내가 미스바에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물을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 부어요. 그게 뭘 말합니까? 제사를 지내는 걸 말해요. 또 그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이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오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거기서 제사를 지내요. 하나님께.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사무엘이 뭐 하고 있어요? 제사 지내요. 근데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십니다. 또 사울 왕을 처음 만날 때도 사무엘이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제사 지내고 있어요. 제사 지낼 때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을 만나게 돼요. 사무엘이 가는 곳마다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버림받을 때도 사무엘이 온다고 하니까 그 일을 거기서 뭘 합니까? 전쟁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 사울이 망령된 제사를 자기가 직접 그렇게 제물을 드리죠. 그리고 또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을 때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 베들레헴에 가요.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그 베들레헴에서 거기서 어떤 일을 하냐면 거기서 제사를 청합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거기서 이 다윗의 이 식구들을 다 초청하죠. 이세의 가족들, 이세의 자녀들을 다 초청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사 지내면서 거기서 기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인생을 보면요, 제사로 시작해서 제사로 끝나요. 사무엘이 얼마나 제사를 귀하게 여기냐면 소중하게 여겼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바로 한나한테 배운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곧 제사고 예배라는 것을 한나를 통해서 배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나가 얼마나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지 정말 그걸 통해서 바로 사무엘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전에 우리 태권도 도장에 여자 관장님이 계셨어요. 그 여자 관장님 지금 남자분인데 여자 관장님 보니까 사진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보면 사진 중에 이 대통령하고 있는 그런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대통령하고 만나는 대통령 경호대 뭐 이렇게 쭉 써 있는 그 사진 탁 저 걸어놨어요. 제가 어우 대단하다 그러고 그거 봤는데 왜 그거 걸어놓을까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자기에게 영광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대통령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되어지는 줄 여러분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이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고 얼마나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인지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한나의 위대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기에 그가 위대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면요, 그 다음에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화장실을 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 그래요. 왜냐하면 처음에는요, 막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하고 한 거는요, 막 그때는 막 전심을 다해서 하죠.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요,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을 건너가는데 막 풍랑이 막 부는 거예요. 풍랑이 부니까 이 사람이 부자인데,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 재산에 반절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계속 바람이 또 막 계속 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내 재산의 4분의 3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막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아유,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없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 재산의 전부를 다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바람이 잠잠해졌어요. 그 건너가고 있는데 마음이 자기가 한 말이 좀 생각이 난 거예요. 저기 하나님, 아까 제가 한 말은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싹 불어요. 아니 하나님, 제가 약속 지킬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사람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린 아이를 집에 띄워놓고 온다는 것이, 다른 곳에 띄워놓고 온다는 것이 부모 입장에서 쉬운 게 아닙니다. 한나는요, 지금 아이를 드린다고 약속했고, 그리고 그 아이를 그대로 드리고 있어요. 사무엘이 그걸 보는 거죠. 엄마는 자녀보다도 하나님이 더 귀하신 분이에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것이 사무엘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또 엄마는요, 약속한 걸 지키는 사람이에요. 엄마는 약속한 걸 지키는 사람. 여러분, 성경이요, 구약, 신약 이렇게 되는데 왜 약자를 거기다 붙였습니까? 약속이란 말이에요. 구약, 신약 다 약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나?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요, 사람이요, 마음이 쉽게 바뀌기 쉬워요. 그런데요, 약속한 걸 지켜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 사무엘이요, 자기가 다른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다른 걸 빼앗거나 남의 걸 훔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능력 있고 힘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지킵니다. 그래서요, 그는 결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가 부모에게, 한나가 약속을 지키는 대로 사무엘도 그렇게 원칙대로 그대로 하면서 살아왔어요. 또 여기 말씀해 보면 한나가 어떤 일을 합니까? 그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걸 갖다가 여기 보면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을 보여주냐면 아브라함하고 너무나 같아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결박하고 칼을 들죠. 그 모습이 실제로 하나님이 이삭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나가요, 어떤 아들입니까? 이 아들 어떤 아들이에요? 정말로 귀한 아들입니다. 이때는요, 뭐 다른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사무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얻기까지 얼마나 막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얻은 아들입니까?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바쳐요. 마치 아브라함이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전혀 주저하거나 망설임 없이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 그와 똑같은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아이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골라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성별도 고르고 얼굴도 고르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은요,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나는요, 그걸 알고 있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대해서 전혀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한 그 약속을 그대로 다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한 것들을 지켜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잖아요. 그러면요, 자녀들이 컸다 할지라도요, 다 알아요. 우리 엄마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여겼던 우리 엄마. 우리 엄마는 하나님께 약속한 건 무조건 지켰던 우리 엄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최고라는 우리 엄마. 그렇게 우리 아빠, 그렇게 기억되는, 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정말 기억되고 또 그 신앙이 한 시대, 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한나가 비록 여인이었지만 그 한나의 그 신앙이 한 시대 전체를 거의 100년을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 신앙이 반드시 내 자녀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정말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